역공격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제가 문자로 역공격 해놓은 걸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막 사람 돌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 마귀가 꽉 차 있는 거 마귀가. 여러분 속에 마귀가 꽉 차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른다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혹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체킹해봐요. 체킹. 한 번씩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고함을 쳐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고함을 쳐야 돼요.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마귀가 와서 내 안에 와서 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거짓의 압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살인자라고 했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마귀가 와서 역사를 하고 거짓말장이고 속게 만들고 그런 마귀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이 모든 죄의 역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하고 있는 자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세상 정사를 이 권세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이고요. 악의 영들. 이 악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 악의 영이 내 속에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나를 거짓말장애로 만들고요. 남을 아프게 만들고요. 또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요. 탐심을 갖다 주고 욕심을 갖다 주고 진실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마귀를 본질을 알아야 되고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이 자가 나갈 자가 나가게 할 방도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 마귀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행위를요 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마귀가 나를 속여서 내가 마귀한테 속여서 이런 짓을 했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요. 생명책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여러분이 악을 행했으면 악한 거요. 또 그런 행위를 했으면 남에게 눈물을 흘렸다면은 그 눈물을 흘린 그 죄를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거짓말한 사람은요 거짓말한 걸로 심판받고요. 남을 못되게 한 사람 못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한 사람 그것을 심판을 받고. 마귀가 그랬어요. 제가 시켜서 그랬어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김일성이가 사람들을 많이 죽여놔놓고 전쟁을 일어나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귀가 내 안에 와가지고요 전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행위를 잘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 속아서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내가 마귀에 속아서도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귀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진실되지 못해. 그러니까 거짓돼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성경에서 쭉 한번 찾아봐요. 거짓말. 이 거짓말은 어디서 오는가? 마귀가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그 아주 금해야 될 그런 행위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말을 만들어서 내는 것.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또 살인자들, 우상숭배하는 거짓말을 증거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중요해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오늘날 연산동에서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날 볼 때, 그냥 나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표가 사업자가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피해를 받고 그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25년 동안 네트워크 사업을 했다는데 자기가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또 본의 아니게 그 아픔을 주고 피해를 줬다라고 고백을 한 걸 어느 강의에서 얼마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분은요 신실한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분별을 잘했다면 왜 남에게 피해를 줬겠습니까? 분별을 잘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봐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하면서도 혹 나는 사기꾼이 아닌데 내가 혹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그 중간에서 심부름꾼 하다가 잘못돼서 많은 사람이 아픔을 주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얼마나 혼돈된 혼탁한 세상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느 교회에서는 저 줄에 무슨 모 교회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20년 다 돼가는 벌써. 한 교회가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요. 우리 회사에 투자해라 이래가지고 목사님부터 온 성도가 전부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결국 그걸 다 편취해가지고요. 교도소 가버린 거예요. 온 교회가 막 안 걸린 사람이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까지 막 줄에 큰 모 교회인데 우리 교단에. 그래 온 교회가 못 살았어. 그래 그 사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와 선교도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온 교회가 거기 다 투자를 해버린 거야. 그 펀드에 불법 펀드에. 그래 가지고는 결국 교회가요 엄청난 아픔을 당했죠. 그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를 할 때인가 뭐 어디 교회 설교할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의 돈을 떼어먹는 사람은 지옥 간다. 갚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기친 사람, 남에게 돈 떼어먹고 갚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거기에서 갚지 않으면은 결국 성 밖에 쫓겨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뒤에 가가지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야 다 건전하고 좋은 사업들이 줄 압니다만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고 또 많이 있어왔고 저도 확인을 했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나 역시도 그런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겪은 그런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 사탄의 그런 어떤 노름에서 놀아난 것들이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탐욕을 버려야 탐욕을. 우리는 욕심도 버리고요. 정말 진실한가 이게 경제적으로 맞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정직한가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남에게 정직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정직해야 돼요. 예.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삭개오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삭개오가요, 그는 불의한 자고 또 세리였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줬던 그런 아주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그런 거둬들인 세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4배를 갚겠다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다 토해내겠다고,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다.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잔치를 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가 그런 삶,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인격의 변화 아닙니까? 인격의 변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러한 실제적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실제적 어떤 화학작용에 의한 변화가 있듯이 우리 인격의 실제적 변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바 있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찾아가서 갚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 사람 죽고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내놔라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를 신뢰해야 됩니다. 교회를. 목회자를 신뢰해야 돼요. 목회자를. 여러분, 목회자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마라 그랬어요. 심판이 더 크다 그래. 잘못 가르치면. 니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살아가지고 잘못 구름텅이에 빠지면 그 책임을 목회자에게서, 그 선생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잘못된 거에 대해 책망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함부로 그냥 돈 받고 목사 안수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는 화를 내고 심판하고 막 욕을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런 목사, 하나님이 세운 종, 이런 종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내가 돈 200 내놔라, 그럼 내가 목사 한 수 줄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교회에 왔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돈을 조금씩 한꺼번에 내지 말고 조금씩 내라 그래서 냈대요. 근데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안 가르쳐 주고 그래 시간만 때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없던 걸로 하자라고 자기는 캔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그랬느냐? 이름 대로 다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 목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놈의 새끼 내한테 데리고 와라, 이 마귀 새끼. 그게 목사야 그게? 그래가지고 내 아는 집사들에게요, 목사 명칭을 준 거예요. 목사 명칭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을, 이모를. 나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그 사람 목사님 합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됐고 인격도 제대로 안 됐고. 절대 목사를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의 사람이, 제가 찾아갔다 합시다. 아이고 저 유백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니도 저 목사하고 똑같은 목사 아이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면 니도 자꾸라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실망한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니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설교 듣는다 합시다. 자기 머릿속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엉터리던데 저 사람도 저렇게 했구나.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 어떤 프로세스가 없는 목회자는요 스톱해야 돼요. 그거는 내려놔야 돼. 예.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책망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목사고 너는 목사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려면 정말 훈련받아야 돼요. 설교의 훈련, 인격의 훈련, 진실된 성품의 훈련, 복음 전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숱한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학문의 훈련, 철학적인 학문, 문화적인 학문, 심리학적이고 상담적이고 이런 학문, 여러분 세상 모든 학문들을 다 포괄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해석하고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고요. 신학개론을 구약개론을 여러분 대선지서를 소선지서를 종말론을 모통 여러분 다 율법서를 시가서를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강도사 고시 철학 헌법 정치 모든 포괄적인 변증학을 공부하고요. 종교의 변증학, 불교, 유교, 기독교 이 차이점을 다 써내고요. 모든 걸 통달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해서 바르게 가는 거예요. 예? 개론적인 모든 지식을 다 섭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10년 만에 예?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 학부 4년, 심화과정 3년 이래가지고요. 시험을 쳐서 강도사 고시를 합격을 하고 목사 고시를 치고 전도사 고시를 거쳤어요.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 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계시를 받아서 너는 다 포기하고 이 목회의 길을 가라. 이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콜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한 사람 다 떠나고 한 사람 남아도 나는 목사로서 이 강단을 지키고요. 이런 어떤 뭔가의 어떤 사명의식, 소명의식,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부름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목회길을 가고요. 내가 사역자다, 목사다 말할 수, 선교사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명예가 탐이 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명예의 탐을 내가지고 목사가 되는지 쉽게 그런 줄. 그 세상 여러분 검사나 의사도 사칭하지 않습니다. 세상 여러분 그런 어떤 직분도 사칭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오늘날 이 목사의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적 이게 아주 물을 흐리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거짓말하는 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장난하는 자를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도 목사, 나도 목사.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기치는 사람도 생각하는데. 돈이나 떼먹는 사람도 생각하는데. 그 사람 말을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명칭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한 달만 살아보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인격이 깊이가,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 또, 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저하고 한 달만 지내보면 나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훈련도 없는 사람을 갖다 명칭만 딱 달아놓고 갖다 내놔놓으면 누가 인정하겠냐고 그거를. 그런 사람을. 그럼 다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도 가짜로 보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내 아는 동력자 목사님 한 분은요, 그 교회 집사도요 11조 안 하면은 집사 임명도 안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하백로 교회 강모 목사님은요 11조 안 하면은 집사 임명 안 합니다. 주일 안 지키면요 직분 안 줍니다.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떠나라면 떠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돈 떼먹는 것만 도둑놈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 떼먹는 것도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11조 해야 됩니다. 또 헌금해야 됩니다. 목사 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11조를 목사가 떼먹으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놈, 이 목사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헌금도 하나님 보고 하세요. 나를 도와준다 생각하고 헌금하지 마세요. 내 가족이라고 해서, 내 아내라고 해서 저 목사 돈이 없을 것이다. 그래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고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어디에다 드릴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누구에게 드리겠어요? 사람의 종에게 드리랍니까? 저 광원에 갖다 드리랍니까? 정치하는 사람에게 정치인에게 헌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훈련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오늘날 사역자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맡기신 그런 그 종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설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가가지고 선교비 보내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여러분 교회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제도 속에 있는 거예요. 제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제도 안에 관리를 받고 있는지 이 목사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목사가 됐는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체킹을 해야 돼요. 성도가 몇 명이 없다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 속해 있고 어느 교단에서 어떤 신학을 했고 누구로부터 목회 안수를 받았고 이런 것까지도 체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헌금을 여러분 그 많은 헌금을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교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못 믿으면요 신앙생활은 헛방입니다. 목사를 못 믿으면 헛방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감정으로 대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조들에게 늘 듣던 이야기가 목사님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라. 목사님하고는 좀 싸우지 마라. 왜? 목사하고 싸우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설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게 되죠.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하고 내려가면 이 강단에 내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은 사람이 세운 종하고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어.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어. 이건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알아. 저기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닌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하나님 책임을 져줘요. 생활, 또 그 사람의 모든 학문, 또 설교, 모든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요. 그래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냥 명칭만 갖다가 그냥 목사나 명칭만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한둘이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1, 2년 만에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요. 전모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우리 그 교회에 와서 나에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6개월 만에 장로, 권사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겠습니다. 이래 신문 조선일보에다 큰 각오를 했어요. 내가 그 교회에다가 막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당신 그런 사람이야? 당신 목사 바꿔봐 없다고. 그 부목사한테 막 따졌습니다. 이 기독교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려고 그따구로 하고 있느냐고. 그를 추종하는 내 동기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추종하는 목사가 이런 각오를 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6개월 만에 어떻게 여러분 장로든 권사든 그게 목사가 되면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신학이 통달이 됩니까?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만약 6개월 공부한 사람 의사 준다면 난리 나는 의사협회에서 그것도 아주 기독교 총회장을 지냈던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깨닫도록 징계가 있으리라 내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감옥 갔어요. 다른 일로 갔다 지금 나오셨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정신 차리세요. 전모 목사 같은 목사로서 경고합니다.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근데 다른 부분은 당신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부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고 이런 거는 당신 존경하지만 이런 짓은 하지 마라 말이야. 기독교를 훼손하는 이런 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감히 사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 나라가. 오늘날 교회가 사교회가 된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들이. 내 출신 내가 전도사 때 그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돼서 거기서 목사를 지키고 전도사로서 그렇게 교인들을 보호하고 하다가 1년 넘도록 그 생고생을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이제 그 떨어져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 같이 전도사로 있었던 사람 목사 한 수를 받고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그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뒤에 가보니까 교회를 사교회를 만들어. 사교회를. 자기 형님을 옆에 좌우에 큰 형님 목사 작은 형님 목사가 앉혀놓고 무슨 교회가 권력기관입니까? 교회를 공교회예요. 공교회. 지 사교회를 만드는 거야. 그래 내 말 안 듣는 사람 봐라. 우리 가문 이런 형님도 두 형님 다 목사야.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생했던 내가 가면은 세워놓고 나를 인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인사도 안 시키고 말이죠. 한번 불러다가 설교도 안 시키고 같이 고생해서 그래 만든 교회인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말이지. 자기 사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어. 들어보니까 군림하고 있어. 군림. 너도 정신 차려. 경고한다. 저주가 있을 것들이야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교회로 만들어 군림을 해. 성도들 가운데 아주 나쁜 놈들이지. 목사가 군림하면 안 돼요.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막 고함을 치고 그랬다면서. 경고합니다. 목사들 조심하세요. 어떻게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고함을 치고 거기에서 군림을 하고 여자 목사 데려다가 축도시키고.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축도까지 시켰다면서 그 교회 다니던 권사를 군소교단에서 목사 한 수 받은 자를 데려다 축도시키고 말이야.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경고감이에요. 경고감. 질서를 흐리잖아요. 질서를. 교단 질서 흐리고 교회 질서 흐리고 하나님 나라 흔들리고 이런 것들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 사교회 만들고. 하나님의 공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참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잘못했던 베드로 앞에서 헌금 숨겼던 사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알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역사하면요 무서운 거예요.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직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교회 만들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성도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십시오. 지체로 섬기십시오. 그게 당신 교회입니까? 예수님 교회지. 목사가 왕입니까? 종이지. 섬기는 자지. 그 교회 밥벌음으로 들어갔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정신 차립시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를. 저는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소리 하면은 굉장히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소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소리 해야 됩니다. 거짓말 대충 하고요. 그런 목사들 천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설교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 지금 한지 16년 됐는데 2005년도에 개척을 해서 성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또 왔다가 또
바른 소리 하니까 갑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교회가 주는 월급, 사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만한 능력도 안 됐고요. 그러나 지금 그 어떤 목사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적 어려움 없이 단 한 번의 그런 물질적 어려움 없이 지금 16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여러분 건강하게 또 자랑할 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야 눈치 보지 않고요. 정치적인 눈치 보지 않고 바람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책임져 주죠. 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눈치 보는 여러분, 또 고생하는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피와 물을 다 흘리고도 부활하셨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뭘 못하시겠습니까? 뭘 못 주시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유병기 목사님을 도와라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매월 200만 원씩 여러분 2년이죠. 2년을 그렇게 도와주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목사 중에 왜 하필 유병기 목사님을 찍어가지고 도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우리 박만수 집사님 아시잖아요. 네. 제가 뭐 거짓말합니까? 증거가 있는데. 복싱을 포기하고 목사가 됐더니요. 30년 이후에 딱 30년 이후에 복싱장을 하나 주신 거예요. 하나. 또 복싱 선수로 만들어준 거예요. 프로 데뷔하게 하고요.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 이제 60이 다 됐습니다. 4라운드 스파링 20대도 하기 힘든 4라운드 뜁니다. 지금. 몸을 20대 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혈액 나이 26세로 만들어준 거예요. 검사해본 결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거 다 드리면요. 하나님은 나에게요. 아까움 없이 모든 것도 주셔요. 건강, 재물, 명예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 믿자고요. 죽어있는 하나님 믿지 말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상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참된 하나님, 복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